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자. 자, 여기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주후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델부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빌라델부스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뜻이죠. 이 필라델피아의 뜻은 필로스 하면 사랑이고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유혹한 토지와 또 상업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번창하고 큰 도시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발달하니까 확실히 유대인들은 이 상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 터전을 잡아가지고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약점이 바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막 폐가 되어버릴 정도로 큰 지진이 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오니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티베리우스 황제 말하는 겁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델비아에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여러 군데 건립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유대인 경제 공동체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당 출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 회당에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회당 출입을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로마인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회는 세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교인 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은 걸어 잠궈서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은 빌라델비아 교인에게는 열려있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칭찬을 갖다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열린 천국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칭찬의 그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해서 부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험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소망으로 인내함으로써 그들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7교회들 중에서 보면 잘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있는 말씀을 갖다 세세하게 여러분들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앞에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필라델피아 지역이 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필라델피아에 살지 않았습니다. 주후 17년에서 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기둥이 튼튼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건물에 보면 기둥이 굉장히 굵죠, 그죠? 무겁죠, 그죠? 거기 보면, 뒤에 보면, 지금 그 주위에 보면, 연립주택 같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거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집 한 채 크기의 정도 되는 기둥이 굵기가 그 정도로 굵게 지어놓은 겁니다. 지금 건물은 6세기에 지은 요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6개 기둥 중에서 3개는 무너져 버리고 3개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기둥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지역에서 기둥이 가지는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기둥에 대한 의문이 제가 이제 풀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치르고 만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크거나 작거나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뒤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치르고 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주님께서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칭찬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이름을 두었으되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알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회적으로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교회도 작은 규모였고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데 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그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잘 지켜내기 때문에 네가 참 잘 인내했구나. 세상의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억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켰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 기둥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이하의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그 막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 중 몇몇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을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뭘 빼앗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멸류관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킨 것만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멸류관을 이미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받은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사단의 회에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이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내한테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 기둥은 먼저 자기 자신이 베어져가지고 다듬어져야 되겠죠. 기둥이. 나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목재든 석재든 간에 베어져가지고 다듬어져야 되고, 바위 덩어리는 깨져가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도 다듬어지고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양치기를 했죠. 그죠? 양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미드라시라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기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누구 양을 친 겁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친 거지. 처가살이하고 처가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세 비참합니까? 그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 그건 양을 칠 때 양들을 갖다 키우는데 어린 양은 맨 앞에 풀밭으로 나오면 어린 양을 맨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병든 양이나 약한 양이나 늙은 양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맨 뒤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부드러운 털을 갖다가 탁 뜯어먹고 나가면 그 뒤에는 약하고 병들고 한 그런 늙은 양들이 그 다음 것을 먹고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건강한 양들이 억센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을 안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먹도록 하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정석근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 내다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지혜롭게 양을 키우는 걸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양을 그렇게 잘 먹이니까 내 소중한 양 이스라엘도 네가 잘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양 이스라엘을 인도하거라. 이래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높고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그 인격이 40년 동안 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 도망해가지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양치기 할 때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인격이 다듬어졌을 때 그때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와 성도님들도 우리의 성격과 그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들어서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직 길이 멉니다. 기둥은 속이 비어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그죠? 기둥이라는 것은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인장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해야지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나무가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까? 대나무는 울타리로는 써도 기둥으로 못 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그렇게 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지 못합니다. 이 단단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바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 갔던 모양입니다.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해도 교인들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자신이 큰 바위 앞에서 정을 가지고 그 바위를 쪼개고 있는데 아무리 쪼개도 정으로 쳐도 바위가 끄떡도 없고 부스러기 하나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왜 네가 그 일을 그만두려 하느냐. 네가 할 일은 정으로 계속해서 바위를 깨는 것이다. 깨지든 안 깨지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바고 너는 정으로 깨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정으로 깨는 그것이 바위를 깨는 것이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꿈입니다. 꿈에서 그것을 깨닫고 정으로 바위를 또 깨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을 더 정으로 치니까 바위가 쫙 하고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깨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꿈의 의미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 교회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곱고 단단한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 바로 큰 비바람과 이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같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민영 집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자, 기둥은 굽지 않고 곧고 발라야지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꾸불꾸불하고 삐뚤어진 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배롱나무 잘 아시죠? 그죠? 네, 뭐 산과 들이라 많이 있고, 저기를 보니까 뭐 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절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니까 저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게 배롱나무인데, 이 배롱나무가 그때는 배롱나무인지 모르고 그때 친구가 제 친구가 촌에서 저걸 백일홍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백일홍. 백일홍은 풀입니다. 저것도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계속 꽃이 한 봉울씩 피우고 지고 하면서 계속 한 100일 정도 불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백일홍은 풀인데
이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저 배롱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저걸 가지를, 조그만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기도 힘든데 잘라가지고 할머니들 지팡이로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절에 식당 방에 바로 앞에 마당에 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정도 큰 나무가 있었는데 요렇게 가지가, 위에 가지가 하나 튀어져가지고 내려온 게 있었어요. 제가 딱 저는 철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높이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잡고 턱걸이를 한 10개씩 턱걸이 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요만한 가지인데도 제가 매달려 있으면 절대 안 부러집니다. 탄력만 툭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거 백일홍하고 이 배롱나무하고 비교한다고 지금 한 겁니다. 저 백일홍 지금 풀입니다, 풀. 저 100일 동안 뭐 핀다 하는데. 자, 어쨌든, 꺼주셔도 됩니다. 이 배롱나무는 너무나 구부러져서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도 바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비록 교인의 수는 적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진실하고 위대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혼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온다 그러면. 자, 야곱은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욕심 많은 거짓말장애에도 에다가 그 사기꾼 기질도 타고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했지만 간음죄를 저질렀고 나중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자식한테 쫓겨가 다니기도 하고 그 집안에서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은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적극적이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앞섰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약점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식과 열심과 능력은 대단했지만 평생에 그도 약점이 있었고 건강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나같이 약점을 가진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약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꺾이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지만은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약점의 선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희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도 꼭 그들을 갖다가 약점이 많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곱고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지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성직자의 무덤에 적혀있는 글을 갖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과거의 예화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를. 자,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과거의 생각과 추억에 많이 잠기게 됩니다. 처음 언약드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6년이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가 왔는데도 다른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석교회와 합병을 해가지고 계속 자라왔죠. 자라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푸른숲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튼튼하고 굳세고 바른 기둥들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든든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퇴보하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시대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하는 시간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임 목사님 박지영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더 좋은 탄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만큼 인격이 다듬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칠 만큼의 큰 믿음을 굳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많은 우리가 진실하고 고든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을 때때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러한 자신에 대한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푸른숲 교회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